출애굽기 24장 함께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예. 시간이 참 빠릅니다. 벌써 이제 한 주간이 끝나가는데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때를 따라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시나이 산에서 만나서 서로 언약을 맺는 내용이 이제 19장부터 해서 20장, 24장에 와서 그 마지막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준행하리이다 하고 말로만 끝내면 안 되잖아요. 뭔가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의식을 행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죠.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피를 뿌리고 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이제 산 아래에는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백성들을 부르지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명의 장로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멀리서 먼저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왕께 또 어른들께 나갈 때 인사를 먼저 하고 가듯이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나아가는데 모세만 가도 될 것을 왜 이런 중요한 존경받는 사람들이 함께 나갔는가? 그들이 증인입니다. 모세만 혼자 가서 말씀 듣고 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냥 모세의 생각인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이 될 만한 사람들을 함께 올라오도록 해서 그들이 함께 올라가게 되었다. 그리고는 이제 모세만 하나님께 나오고 백성들은 올라오지 마라. 아마 이제 백성들은 중간쯤 멈춰 있고 모세만 하나님께로 올라오라. 그래서 이제 3절, 4절은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세가 백성들에게 와서 말씀과 율례를 전하자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21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백성들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말씀을 전한 다음에 강제로 지키라고 말하지 않고 선택하도록 하지요. 말씀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 다만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함께할 것이다. 지켜주고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모세가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언약식을 행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순종하겠느냐? 내 말대로 따르겠느냐? 백성들이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말하자 언약식을 행하는데, 이제 언약식을 먼저 준비를 합니다. 시편 50편 5절에 보면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는 얘기죠. 제사를 통해서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한 이후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속죄의 피 흘림이 없이는, 대속의 죽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요구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통해, 피 흘림을 통해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모세가 뭘 준비하냐면 아침 일찍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일단 제단을 쌓습니다. 아직 그때까지는 성전이 없을 때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리고 맞은편에는 12기둥을 세웁니다. 12기둥. 12기둥을 세웠다는 것은 한 지파당 한 기둥씩. 12기둥은 곧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언약을 맺을 때, 계약을 할 때 양쪽에 당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뭐 국가와 국가가 아니든지 사람과 사람가 아니든지 양쪽에 당사자가 있고 이제 서로 마주보고 언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단에는 하나님이 임하시고 12기둥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12지파가 다 모인 것입니다. 12개의 기둥만 있지만 12지파가 모인 것이고 이스라엘 전체가 모인 것이고, 맞은편에는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게 된 것이죠. 당사자인,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지파가 이제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었다. 번제는 몽땅 태워드리는 것이고, 화목제를 통해서 서로 화목하는, 화해하는 그런 의식을 치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소의 피를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하나님께 뿌리는 겁니다. 제단에 뿌리는 것이니까. 그리고 반은 남겨두었다가 그 뒤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백성들에게, 그리고 12기둥에다가 뿌리게 되는 것이죠. 반은 하나님께, 남은 반은 이스라엘과 기둥에 뿌리게 되었다.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소가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고 그들은 그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것이죠. 대속의 죽음, 소를 대속의 죽음에 내어주고 그들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피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순종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서로 피를 뿌리게 됩니다. 양쪽이 똑같이 피를 뿌림으로써 화목하게 하나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이제 거하게 된 것이고 그들의 죄는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언약서를 가져다가 낭독하니 우리가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이 의식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아까는 의식을 치르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한 것이고, 이거는 의식을 치르면서 우리가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라고 다짐을 하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8절에 말한 것처럼 모세가 언약의 피를 뿌렸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가 바로 언약의 피입니다. 다시는 우리는 그와 같은 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는 그런 의식을 행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떤 교회는 피를 뿌리는 막 예배 중에 피를 뿌리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는 그와 같은 의식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먹고 나누고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의식을 성찬식을 행하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 피가 나의 피, 이 잔에 있는 포도즙이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는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를 잡아 피를 뿌렸던 그 제단에 뿌렸던 그 피, 자기들에게 발랐던 그 피, 언약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말해놓고 준행 안 했어요. 다 멸망했잖아요. 자, 모세와 지도자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니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제 모세와 지도자들이, 모세만 올라간 게 아니라 지도자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뵀다. 하나님을 직접 뵌 건 아니고 하나님의 발이 있는 하나님의 발쪽을 아마 뵌 것 같아요. 그래서 발 아래에만 아주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니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죠. 직접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서 계신 그곳을 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속죄 제물을 드리고 피를 발랐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 말은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인들이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겪고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 피를 바르고 올라온 자들이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와라. 그들을 가르치도록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주리라 하고 올라오라고 합니다. 다른 지도자들은 올라오지 말고 머물러 있고 모세만 올라오라 했더니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다른 사람들은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자 구름이 가렸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이리로 오너라. 그때는 여호수아는 두고 모세 혼자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갔겠죠. 그런데 이 구름이 덮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했다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사람이 상상을 해보면 구름이 덮여 있는데 그 구름 속으로 모세가 들어갈 때 구름이 살짝 열렸을 거 아닙니까? 그 살짝 열린 구름 틈으로 봤더니 17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맹렬한 불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도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의 장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살짝은 본 겁니다. 모세가 들어가는 그 틈에 구름이 살짝 열릴 때 봤더니 맹렬한 불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던 거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 전체를 보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보고도 감당할 정도의 밝기 정도로만 보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면 우리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태양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없죠. 해를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뭔가 필터링을 해서 보는 것처럼 용접할 때 보면은 보안경을 끼고 보잖아요. 직접 보면은 다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직접 볼 수가 없어요. 살짝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한도 안에서 이제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40일을 있었다. 이렇게 언약식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복종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선택하라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순종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하도록 말씀하십니다. 물론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너희를 지켜주겠다. 너희를 앞서 인도할 것이라. 너희 대적을 물리쳐 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언약식을 행함으로 언약의 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하나가 됩니다. 처음에는 모세만 하나님을 배웠는데 언약식 이후에는 다 같이 하나님을 뵙고 함께 식사를 해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 그 속죄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도 비록 발부분 하나님이 서 계신 그 영광의 광채만 봤지만 그러나 이제 그들은 죽지 않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같이 식사까지 하게 되었다니까요. 하나님을 뵙고도 죄인이 죽지 않은 것은 바로 이 대속의 죽음, 속죄의 피 흘림이 있어서 그랬다. 그러면 그 언약식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이스라엘이 언약식을 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 백성인가? 언약식을 하기 이전에 24장 이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에도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틀림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식을 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으로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냥 하나님 백성 하면 되지. 왜 굳이 언약식을 해야만 되는가? 왜 굳이 언약식을 하면서 뭐 소를 잡아 드리고 피를 바르고 이런 귀찮게 이렇게 의식을 행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에는 너무나 부족했죠. 조금만 어려워도 힘들다 그러고 애국으로 돌아가겠다 그러고 원망하고 배고프다 그러고 목마르다 그러고 심지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아래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짓을 벌였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여호와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런 짓거리들을 벌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요걸로는 이 사람들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확실하게 언약식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인 것을 인쳐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고 의심이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언제든지 우상을 향해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언약식, 의식을 통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의 택한 자녀들이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각인시켜 줍니다. 의심 많고 믿음 없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이 봐라, 도마야, 이거 봐라, 내가 너의 주 예수 맞다 확인시켜 주는 것처럼 이 언약식, 소를 잡아 피를 뿌림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이라는 게 그렇죠. 결혼식이라는 의식을 행하지 않아도 둘이 같이 살면서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그냥 냉수 한 그릇 떠놓고 우리는 부부입니다 하고 혼인신고하면 그냥 부부가 돼요. 그런데 굳이 하객들 불러놓고 비싼 밥값 치러가면서 결혼식을 치르는 이유가 뭐냐? 확인시켜 주는 거죠. 나는 당신의 신랑, 당신은 나의 신부 하면서 우리 검은 파뿌리 될 때까지 같이 삽시다 하고 파뿌리 된 이후에도 같이 살아야 돼요. 그렇게 약속을 맺어야 확실하잖아요. 아, 나는
이 사람의 아내구나, 나는 이 사람의 남편이구나. 의식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세례식도 마찬가지죠. 세례를 받지 않아도 천국 가고 구원받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천주교회는, 카톨릭은 세례를 받아야만 천국 간다, 이런 주장인데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세례식을 베푸느냐? 서로 맹세를 하는 것이죠. 나는 평생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고백합니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 사람만 맹세하고 끝나느냐? 하나님도 그 앞에 서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맹세를 하십니다. 나도 너와 함께하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떠나지 않고 너의 대적들을 물리쳐주고 너와 동행하리라. 하나님도 맹세하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서서 맹세하는 것입니다. 속죄의 피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흘리셨으니 속죄의 피를 더 이상 흘리지 않습니다. 세례식 할 때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지는 않아요. 소고기는 먹을 수 있습니다만 소를 잡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물로 머리에 바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세례식을 통해서 마치 이들이 언약식을 했듯이 하나님께 언약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행하면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맹세를 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주의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주님께서도 우리 앞에 맹세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과 순종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대합니다.